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요아스 왕 시절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이제 유다가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의 날을 말씀하세요. 제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임박하였다.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주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시온에서와 나의 거룩한 산에서가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내서 백성들이 떨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였음을 깨닫게 하라라는 것이지요. 그 심판의 도구는 어제 묵상한 것처럼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메뚜기 한두 마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메뚜기 한두 마리는 뭐 잡기도 하고 놀기도 하지요.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가 뒤덮을 때는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불로 표현합니다. 메뚜기를.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모든 밭과 농작물을 다 살라버린다는, 뭐가 없앤다라는 거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마치 불처럼 불이 이 곡식단에 떨어져서 확 타오르는 것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그들을 다 황폐하고 소멸해 버리겠다.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4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날빛이 하얘졌도다. 아멘. 자, 그 수많은 메뚜기 떼의 모습이요, 마치 말과 같고 기병과 같고 산 꼭대기에서 뛰는 큰 병거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며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큰 공포, 엄청난 공포가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덮어버리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버리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이거를 비슷한 걸 봤어요. 봄에 바람이 굉장히, 우리 봄 그 센 바람 불어오잖아요. 모래바람 불어오죠. 모래바람이 거기도 부는데 모래바람을 타고요, 이런 메뚜기 떼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주로 밤에 이렇게 확 와요. 그런 메뚜기 떼들이 골목에 수백 마리가 막 포탁포탁 하는데요. 되게 무서워요. 예? 그 딱 깨달은 게, 메뚜기 심판이 무서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셀 수도 없죠. 셀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숫자로 셀 수도 없는 그 메뚜기 떼들이 다 덮는 거예요. 사람도 덮고 곡식도 덮고 집도 덮고 가정을 다 파고 들어가서요,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처럼 완전히 밀폐된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방 안, 어디든, 옷 속 어디든 다 들어가서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해가 어둠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이방 신상 중에 큰 대상이 바로 해입니다. 해. 해를 신으로 섬겼어요. 강력하니까. 그런데 그 해를 메뚜기로 가려서 어둠을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임한 그런 우상의 아주 강력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동일하게 메뚜기 떼를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이 애굽에 굉장히 우상이 심했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메뚜기 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그 바벨론 군대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금식하며 자신의 힘을 완전히 절제하고 울며 애통하고 철저한 회개, 자신의 죄에 대한 극한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겉으로 옷 찢는다고 그것이 저 사람이 정말 회개했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찢는 것, 자신의 모든 교만과 악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법정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하죠.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범했을 때 때로는 사형의 언도가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극단적으로 사형수가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세상에서는 용서를 못 받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은혜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서 썩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8절입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겠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건 아니고 돈 쓰고 싶고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서, 젊음의 때에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서 나아갔지만 그 아들 떠나간다고 아버지가 내치나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집 밖에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의 권위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첫 시작이 이래요.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세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가 필요한 것,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이른 비는 가을비고요, 늦은 비는 봄비를 의미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첫 수확이 되는 거예요. 첫 수확, 다음 해에.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이죠. 신실하죠. 이른 비는 봄에 거두어 드리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하는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그 다음 해 가을에 수확하게 하는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죠.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상해지고 자녀들이 형통하지 않을 때 에이, 하나님 별거 없네 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까지 없겠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가장 큰 복을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입니다. 자, 28절 29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수확의 풍성함,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후반부에는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가장 큰 복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언제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요. 지금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리고 온 세대들이 장래의 꿈과 이상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고, 주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서 무섭게 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복, 세상의 큰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 있으니까 자꾸 세상 것에 연연하게 되죠.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어야 그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입고 안 쓰고 안 살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럼 누구를 의식해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니까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그러죠. 사람을 의식하면 계속 열등감에 쌓이고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울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세요. 그럼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좋은 차 안 몰아도, 좋은 옷 안 입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피할 자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날에 구원받는 자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할 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을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숨기거나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비 피해 입은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도록 속히 복구가 잘 되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며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부귀영화로, 세상의 풍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 청년들을 주저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억지로 이끌려서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때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가장 먼저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